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께 찾아오십니다. 아멘. 저희 주보 뒷면에도 있고 우리가 매월 얼마 안 되지만 후원하는 우리 백길 선교사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저랑 같이 다녔고요. 중국 선교사로 저보다 1년 먼저 파송받았습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형제와 같은 친분이 있었지만 중국 선교사들은 서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중국 공안이 적발되면 서로 피해될까 봐. 그래도 가끔씩 만나는 때가 있거든요. 하루 평일날 우리 백길 선교사네 집에 갔는데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2명이 집에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그래서 게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이 낮 시간에 오늘 그냥 평일인데 왜 학교 안 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오늘 무슨 쉬는 날이야 왜 학교 안 갔어요? 근데 사모님 표정이 엄청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깊게 물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 안방에 작은 방에 갔더니 백길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지금 한 학기째 3개월째 학교를 못 보냈대. 왜 못 보내냐? 등록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보낸대요. 아니 지금 외정 시기도 아니고 2000년 21세기를 사는데 애들이 돈이 없어서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를 못 갔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막 눈물 펑펑 흘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 자녀든 특히 목회자의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이곳저곳 이사하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면 국제학교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정에서 혹시 국제학교 돈 많겠네? 이런 표정이면 진짜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서 국제학교 가다 보니까 이 등록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2명이 학교도 안 가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 낮 시간에 둘이 게임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도둑고 있더라고. 사모님이 막 웁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우리 선교사는 순교해도 되는데 우린 죽을 수 있는데 애들이 무슨 죄냐.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사모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애들이 죄가 크죠. 사모님이 거의 저하고 멱살 잡을 만한 표정으로 애들이 무슨 죄냐고. 선교사 아들로 태어난 죄죠. 그래서 백길 선교사님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힘든 상황이면 우리가 다 힘들더라도 얘기해야지.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피를 팔아서라도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아이들이 표정을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게 그 아이들은 자기들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느낌이 표정에 전혀 없었어요. 둘이 게임하는 게 신났나 봐요. 한 학기 쉬고 우리 선교사님들 몇이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학교 보냈거든요.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물었어. 너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니까 큰 애는 기억이 난대. 근데 작은 애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걸 언제 내가 물었었냐면, 백길 선교사는 2013년도에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추방됐어요. 근데 잡히니까 7일 안에 출국해라. 그래서 두 사람은 7일 안에 나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집 계약했던 거, 계약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전화하는 문제.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모 2명만 먼저 출국했고, 아이 2명이 한 달 가까이 북경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건너가서 애들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그거 물었거든요. 너 그때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둘이서 게임하고 있던 거 기억나냐 했더니, 작은 애는 기억 안 나는데 큰 애는 기억난대. 우리가 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 들었냐 했더니 큰 애는 들었대. 그러면서 큰아빠가 애들이 선교사 아들인 제가 있지 했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동대 가고요. 큰 아이, 작은 애도 이번에 작년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꿈이 뭐냐?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우리가 부모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받는 혜택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고요. 부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름으로나마 드러난다면 얼마나 더 힘들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었으면 이 아이들이 사는 동안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근데 그 백길 선교사님 두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 다시 자기들이 선교사가 된다고 결단하고 지금 어느 봉사단체에 봉사하고 있고요. 아직 그녀가 대학 졸업하지 않고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어둠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 그 아이들이 갑자기 어떤 체험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그 선교 사역을 보고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바꿔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부모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으면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너는 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름을 지었던 그들에게는 그 이름 그대로 일생이 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부모보다 더 권세가 많으시고 부모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주받은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얘기됐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꿔주시고 대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앞에 그 부성사 로를 다 떼고 이제 그 아들은 암미라 하고 그 자녀는 루하마라 하라. 선교사의 자녀들이 이제 나도 선교사가 하겠습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좀 눈치 있고 철 있고 머리 좋은 애들이면 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강단에 서면 박수 받고 눈물 흘리는 감동을 주는 선교사들 실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감동을 줄 수 있냐면 그들이 그 헌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간증을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인생에 붙어있는 부성사 로를 띄워버리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라는 이 세 글자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반전입니다. 꼭 선교사의 자녀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쉬운 삶으로 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인생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예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렬했으면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난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 첫 시작은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또 의외 사고도 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해결책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죄악 중에 태어났어도 복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의 첫 시작은 죄악 속에서 태어났음이 맞습니다. 루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첫 시작을 다음과 같이 처절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첫 시작은 다 금수저, 은수저, 그건 다 꾸며낸 이야기고요. 금수저로 태어난 이들도 없습니다. 너나 없이 다 죄 속에서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 죄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처절한 징벌 속에 끝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반전시키시는 그 힘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우리 종려주일 하면 호산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모든 군중들이 다 뛰어나가서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나귀도 드리고 또 길에는 종려나무 가지 펴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환영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떠오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벤트가 우리의 기억에 남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역사를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모든 군중들은 오해했습니다. 왕이 되실 거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호산나 호산나에 도취하지 않으셨고요. 아이돌처럼 그 인기 속에 흐뭇해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행로가 이제 시작이 됨을 주님만이 아셨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스승님, 당신들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예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우리의 인생, 죄인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또 한 번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겠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몇 개의 반전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요.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 선포했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10절 첫 시작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여기서 이 그러나는 그냥 문법적으로만 기억될 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의 인생을 대반전시킬 그 계기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때문에 낙심했던 마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그러나 때문에 이제는 끝장났다고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그러나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루암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라고 태어났을지라도 그렇게 비관할지라도
그러나 때문에 이제는 내 생에도 희망이 있고 이제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종려주일이 있었던 그날로 따지면 시간적으로는 2000년 넘게 그 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호사나를 불렀을지라도 이제 이 전후 맥락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특별한 종려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 바로 나의 이름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예전에는 로암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암미라 하라. 이 그러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잘 안 보여서 멀리 계신 분들 표정이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예배 전에 수심에 가득하고 예배 전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바꿔주시는 이 그러나 안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 반전이 온전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그러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게 되면 더 이상 로로하마가 아니요. 이제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로하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 그런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하여 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부딪히는 일 가운데 통하여 사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바꿔주심을 우리들에게 늘 인지해 주게 합니다. 제 딸이 중3 올라갔더니 여러 가지 고민이 많나 봐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된대.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망 이렇게 쓰는 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보다 보니까 봤더니 막 여기저기 썼는데 외고에 중국어 학과도 썼고요. 어느 학교에 요리 학과도 쓰고 딱 봐도 얘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요. 선생님한테 대짜 맞았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인문계면 인문계에서 1, 2, 3 뽑는 거고 요리면 요리에서 1, 2, 3 뽑는 거래. 그 얘기하면서 그래. 나 이제 앞으로 내가 잘하는 게 없다는 거야. 자기 생각해봤더니 잘하는 게 없대.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떨리지. 그렇대요. 아빠 얼굴 한번 봐봐. 저는 왜 그런 얘기하는지 저는 나름대로 엄청 큰 뜻이 있어서 내 얼굴 아빠 얼굴 한번 봐. 그러니까 아빠가 너 지켜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딱 보더니 아빠 얼굴이 많이 늙었네. 그러더니 키워봐 뭐 합니까?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이 말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이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의 환경대로 살면 우리를 먼저 부모도 탓하게 되고요. 우리 환경도 탓하게 되고요. 이게 내 뱃속으로 태어난 애기인가 싶을 정도로 자녀들에게도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그것이 다 모든 것이 앞에 붙어있는 이 부정 접속사 로입니다. 아니다, 안 된다, 기분 나쁘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고 그 생각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이 로를 완전히 지워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앞에 붙어있는 부정사를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호산나 하면 이 백성들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외쳤는지 물론 그들은 알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외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적어도 2024년
우리 종려주일에는 이 호산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호산나, 이건 감탄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흥을 돋구는 주임새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 이 근원이 나오거든요. 시편 118편 25절에 이 호산나의 유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빨리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간청이 담아있고 신앙의 고백이 담아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뜻이 바로 호산나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운 임재 앞에 주임새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이 상황, 죄악으로 시작했고 아직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려며 우리가 주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우리의 겉옷을 펴는 이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헌신이기 이전에 영혼 깊이 주님 간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축제보다 더 깊은 차원의 바로 희망의 날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죠.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부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야곱은 뭐냐? 바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시작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시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운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어디에서 바꿔주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받은 형통하는 자리에서 높이 영광을 그에게 부여하며 이름을 바꿔주셨냐?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컴컴한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있는 그 야곱에게 그 자리에서 심판의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줬냐?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속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름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믿음의 뿌리가 되고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름도 여러분의 그 이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졌던 그곳,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 하나님의 집.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불만했던 것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몇 대째 예수를 믿었다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지적받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도 아는 이 바뀌지 않은 완악한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환영하든지 말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무엇부터 해주시냐? 바로 우리의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루하마, 날 때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에게 이제는 긍휼이 가득한 자라고 부르고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성이나 약점들, 연약한 부분들 모두 주님이 바꿔주시는 이 반전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이 그럼 그동안 우리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여러분 진짜 모르고 사셨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느 한 구석에 아는 듯 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뀐다. 이런 얘기는 다 아는 듯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잡게 되었습니까? 현실을 먼저 붙잡았잖아요. 표정 보니까 인정하지 않은 듯한 표정인데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현실을 먼저 붙잡게 됐고요. 근데 현실을 붙잡으니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로에 더하기로 모든 것이 막 부정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으로도 도약이 크고 시간적으로 도약이 큰 이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호세아서는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읽고요. 이제 일단은 할 텐데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 반전의 결론을 내주십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우리의 반역, 우리 현실을 먼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붙잡았던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이제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제는 로와 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원래 임하여야 했던 그 진노를 이제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호사나를 외치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함께 또 하나 회개의 마음도 함께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의식 속에 내가 대단해서 결단이 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미세한 것부터 말투부터 생각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겠죠. 가끔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누가 하냐?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모든 로가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이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그런 반전의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부터라도 복되고 귀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또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